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복장이 외모가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이 강단에 쓸 때의 헤어스타일은 모이칸 인디언 생각나세요? 머리 반쪽에 머리를 싹 밀고, 그리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가죽 점퍼 입고, 또 그러면 되는데 이 팔과 발 같은데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그리고 강단에 쓰는데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하는 이 맨하탄 센터에서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무려 4번이나 예배 드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떻게 외모가 복장이 목사답지 않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늘 사고가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되는 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잘못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부부가 같이 성중독 치료, 약물 중독 치료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 귀에까지 들어왔지요. 만약 이분이 잘되고 잘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노라 하고 자기갱신을 했었다면 이분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 추세로 봐서. 그런데 자기 갱신하는 데 실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기 상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다면 그리 안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환경 여건이 내 마음속으로 원하는 대로 방향이 진행되지 않고 그랬어도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설령 명예이익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믿고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저건 세번역 성경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원을 염원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럼 기쁨이 충만해져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가정에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빨리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나도 내 자신을 향해 포기하고 싶고 나를 아는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답게 소망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소원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뭔가 만남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기쁨이 점점 충만해져 가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시간 지나면 기쁨이 사라졌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 소망이 있다 없다 말하는 내 자신이건 가족이건 주변 사람들, 그들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아닌 세상 유행 풍조 벤치마킹 하면서 아이고 아무개와 아무개 비교해 보니 돈이 많네 적네, 누구는 출세했네 못했네, 뭐가 있네 없네, 이런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도록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를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꼭 붙들고 싸우는 게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이 간혹 유튜브에서 교회개혁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교묘하게 주장하면서 클릭수 올려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벌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래 교회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온갖 말씀이 아닌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사탄 마귀에게 포섭된 간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귀신처럼 알고 그런 유튜브 만들어서 돈 벌고 명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말틴 로이드 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기보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 유행 풍조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던가요?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는 게 더 수월하던가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도요, 실은 방심하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에게 포섭되어 가지고 세상 유행 풍조 퍼뜨리는 이적 행위할 수 있음을 알고 종교개혁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이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사탄 마귀와 싸울 때에 성령의 검 곧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거예요. 물론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우기에 좀 버거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이고 찬양 못 들으셨어요? 말틴 루터가 아이고 이 마귀가 모략과 권세라고 하는 걸 무기 삼을 때는 인간 중에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이기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힘든 나무라 할지라도 꼭 올라가야 한다면 올라가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말 겁니까? 이처럼 사탄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의 말씀 붙들면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시어서 대신 싸워주시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난공불락이었던 죽음마저 깨뜨리신 절대적인 승리자이시기에 다른 승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편하고 그건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이런 진리는 성경에 쓰여 있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 많이 상고했습니까? 그럼 그게 정말로 그랬으면 기쁨이 충만해야죠. 왜? 그렇게 한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다음 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누릴 기쁨, 빼앗아갔던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내가 가질 그 기쁨,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앞으로 내가 누릴 기쁨을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기쁨은 회복돼요. 그런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은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할지라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함께 기뻐하리니인데요, 이렇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의미는 분명 달라요. 원망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환경 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지 이론을, 논리를 내세워서 원망할 때 이것을 시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자, 부부싸움 했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하지요. 왜 웃어요? 맞아요. 그래야지요. 자, 부부싸움에 남편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화나니까 막 투덜투덜대요. 그런데 아내는 아침부터 출근 않고 집에서 온종일 연구해서 내가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이기나,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를 막 쫙 대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싸우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이론적인 근거까지 대고 논리적으로 공격할 때 이거 보고 시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시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는 본격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거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론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너만 그러냐고 막 논리를 대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난관을 극복할 용기와 열정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으면 원망하겠어요? 시비 걸겠어요? 안 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지.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겁하게 비굴하게 원망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나면 마치 다 익은 곡식단에 불이 붙어서 재를 만들어 버리듯이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어가면 거기에 남는 것은 가정이건 교회건 다 초토화되어 버려서 무기력함 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간혹 이 총회 같은 데 보면 제가 이제 열 몇 번 계속 나가다 보니 이 개혁 부르짖는 사람들이 매번마다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물어봅니다. 잘못되었으면 개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답 않는 분들은 누구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잘못되었으면 개혁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해야지요. 성경대로 해야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헌법도 안 지켜요. 자기 갱신도 못해요. 그리고 개혁을 말하니 정작 되어야 될 개혁은 되지 않고 시끄럽고 기쁨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망과 시비 일으키는 자신과 싸우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1529년 10월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같은 종교개혁가였던 찌빙글리와 성만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정죄하지는 말자면서 루터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판에 사탄 마귀 앞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자중질환 일으키면 되겠어요?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여전히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건강하게 되도록 했던 것이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정말로 복된 미래를 담보하는 정신은 종교개혁가 깔뱅에게 있다 그랬는데, 그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진리로 싸우는 것이지 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논쟁거리가 있어도 상대방의 인격은 깎아내리지 않았대요. 부부싸움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곧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하면서 인격을 깎아내려요. 당신은 지금 뭐가 어떻고 당신은 또 어떤데, 인격 깎아내리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은 인격 깎아내리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논쟁하고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 북유럽과 영국과 미국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위구노들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박해 피해 나온 그 개신교인들, 그들을 위구노라 그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브랜드 메이커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후손들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 위구노들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게 깔뱅인데, 깔뱅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위구노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5권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원망과 다툼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원망과 다툼으로 해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상대방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려면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 밑줄 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요. 또 다른 성경은 삐뚤어지고 비틀린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삐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시대다 보니까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도 있는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삐딱하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자녀들의 유튜브에 막 유행이 되다 보니 진실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비틀려 가지고 이런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 결과 봐라. 재산도 별로 모으지도 못한 채 허리와 관절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근데 노래 부르며 놀던 배짱이는 음악 한 곡이 대히트해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있자고 하자니 좀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뒤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뒤틀린 것이 통계적으로 만나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건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밤새 낮이고 밤이고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 스타가 되는 사람은, 소위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은 0.1% 그쪽이랍니다. 그럼 뭐예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아직 스타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다이나믹 듀오가 있고 뭐 박광석, 김곽석 씨가 있고, 그분들은 배짱이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처럼 깨미과에 속한 달란트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매사 비비 꼬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막 욕설이 나고 왜곡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말은 그래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플들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막 뒤틀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저 영국에서 목회할 때요, 이 스타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했던 PD였던 형제님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모 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교수하는 형제님인데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뷰했던 중에 최진실 씨 있어요? 최진실 씨가 있는데 진짜 유명한 스타인데도 인격이 아주 고매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참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악플 때문이랍니다. 악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게 만드는 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죄악이지.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북신교회는 악플하는 것처럼 막 알지도 못하고 진실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해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교회는 세상적인 원망과 시비를 정당화시키는 사고방식 타파해야죠.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함을 망각하다 보면 교회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왜? 어두워진 교회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세상 유행 풍조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괴계를 직시하려면 거룩한 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그런 빛을 나타내라는 게 본문 아닙니까?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빛 주십니까?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때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게 흠이 없는 자녀라면 빛으로 나타나도록 계속 빛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릴지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완결례식으로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참 예수 믿기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산제사 드리는구나, 섬기는구나, 그 위에 나는 피땀을 포도주처럼 쏟아 붓고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사랑의 절정.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이 결혼 문제로 해야 되는데 본인도 독신주자는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있잖아요. 조금씩 적용시켜야 돼요. 그저 되지 않아요. 희생을 해야지요.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눈에 씌워가지고 열정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쁨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 엄청난 상고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 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나 하고 투덜투덜대요?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들은 박해받는데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기뻐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니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기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 의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서 뭐 희생한다,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나도 기뻐하고 온 교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에 내가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게 성경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말씀으로, 저게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이죠. 그 오직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완성인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저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말만 종교개혁에서 뭐예요? 종교개혁이 기쁨의 향기까지 묻어나와야 종교개혁의 완결판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타파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맺히는 선한 열매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라고 외치는 넉넉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나만 기뻐하지 말고, 끼리끼리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당대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 다음 후세 사람들까지 기뻐하도록 하는 그런 기쁨으로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자랑스러운 교인인 겁니다. 아무쪼록 동신교회 드나드는 심령마다 함께 기뻐할 자랑스러운 일들이 저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렇게 열매 풍성히 맺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동신의 권속들이 신앙에 수고한 거 애쓴 거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기쁨, 충만해야 되고 나만 기뻐하지 말고 온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